네, 여러분, 이제 녹화 시작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기도 다 했는데, 녹화 버튼을 좀 늦게 눌렀어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와서 잠깐 돌아보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이제 조직신학의 첫 번째 주제인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초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모든 신앙의 근거가 나오는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가, 이게 이제 0번째, 첫 번째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신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즉,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주교제를 삼고 있는 만화조직신앙에 성령론이 따로 없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론 교재로 들어와서 0번,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 아무튼 존재의 증명, 이런 쪽에 좀 약간 철학적인 접근. 오히려 사실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신의 존재, 유신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는 관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가지는 속성, 성품들을 인간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나누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게 공사과였죠. 사과, 네, 사체. 그래서 이거를 했었고, 여기 3과가 삼위일체였고, 참, 이게 아닌데, 아무튼. 그리고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맞나? 뭔가 깔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첫 번째로 배웠던 게, 5가, 오늘 심한데? 뭐지? 다시 넘어 모르겠다. 아무튼,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그러니까 속성이 아니라 공유적 속성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이제 뭐 지식, 지혜,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게 이제 지성적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도덕적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주권적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이고, 오늘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는 관점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허락해 주는 성품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고유적 속성도 지성적, 도덕적, 주권적 속성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도덕적 파트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선하심은 사랑, 은혜, 긍휼, 인내이고요. 이게 오늘의 소제목 1, 2, 3, 4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이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성적, 도덕적, 주권적 속성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공유적 속성을 배울 때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이게 공유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온전한 것에 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불완전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부 속성을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크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보면은 이제 이게 존재론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윤리론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 그리고 윤리론적이 아니죠. 존재론적과 윤리적의 구별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2과에서, 여기가 2과죠.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배울 때, 인간의 본성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다시 찾아보고 다시 기억이 났는데, 자, 그때 우리가 어떤 걸 다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때,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존재론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측면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증명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인간도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도 그렇고 다른 어떤 뭐 모든 만물들도 그 인간을 비롯하게 한 어떤 원인이 되는 사건과 물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있는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게 있었을 거고, 그 원인의 원인이 또 있었을 거고, 그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또 있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과 근원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존재는 이제 바로 신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었고, 윤리론적으로는 인간이 어떤 이제 선함과 어떤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윤리적인 관점의 어떤 근원과 기준이 되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무언가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선하고 완전해야 된다. 따라서 그런 존재는 실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믿죠. 어쨌든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접근법이 바로 이 존재 증명에서의 그 인간의 속성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과에서 배웠던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 즉 신의 존재를 추정하고 증명하는 게 이과의 관점이었다면, 오늘 배우는 7과의 관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속성들이 인간에게도 내려와 있다라는 관점으로 약간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시면 약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관점에서도 존재론적으로 선은 완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완전한 것을 뜻하고요. 이 완전한 것은 어딨지? 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 좋은 것은 모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가 선하심을 정의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는 상대방을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으로 선이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관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제 오늘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인간도 이제 일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게 흘러나와서 인간들이 좋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이제 좋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뭐 형제들, 다른 피조물들을 또 이제 유익하게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제 2, 3, 4, 5번에 있죠. 2, 3, 4, 아니에요. 2, 3, 4, 5번이요. 2, 3, 4, 5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그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랄까,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얘기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물론 이게 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냐는 뭐 논란이 조금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끼리는 오히려 뭐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게 더 본질이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대외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한 단어죠.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그때 하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완전한 인격으로 계시면서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다 이제 따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간에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간에도 그 인격 간이잖아요. 인격 간의 사랑이 있고요. 그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은 완전하고 또 온전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
또 우리를 신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신자들이 이제 신자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의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맞죠? 저희도 우리가 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정말 하나인 것처럼 사랑을 하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일반적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거를 성경문에서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많이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만물에게 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런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뭐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열심히 뭐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했을 때 그 노력에 따라서 합당하게 뭐 대가를 얻고 열심히 일하면 여기 이 세상에서 어쨌든 뭐 하나님 물론 이제 하나님 아닌 게 진정한 행복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이제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죠. 이 세상을 뭐 유지하시고 이 뭐 세상의 작동 원리들을 통제하시면서 인간들, 피조물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 사랑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 대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또 기억해야 하겠죠. 특별히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이제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속에 이제 인간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것도 이제 큰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신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10계명에서 정한 인간의 의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나누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온 6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나의 이웃, 우리 교회 안에 뭐 형제나 자매, 그리고 교회 밖에 모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게, 베풀으면서 사랑하는 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적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자, 선하심은 이제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그런 유익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피조물들, 특별히 이제 인간,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의 뜻은 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은혜의 본질은 오늘 책에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교재는 이 은혜와 호의를 구별해요. 물론 지금 호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호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건 호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죄인들한테 뭐 사랑을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냥 아무런 그냥 뭐 없이 심판하셔도 사실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랑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이제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은혜는 구원으로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의 결과인 죄와 죽음으로 이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부터 이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은혜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서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그 은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그러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보나요. 근데 사실 이제 은혜와 긍휼이란 단어가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 구별이 없이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단어의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뭐 은혜랑 비교를 하면은 은혜는 이제 말하자면은 대상 혹은 객체에 대해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게 은혜라고 하고요. 그리고 긍휼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당연히 마땅히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할 죄인이 그런 결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신학적인 학문적인 접근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한 객체 혹은 대상에 대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긍휼은 죄의 결과에서 이제 건져지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제 풍성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당연해서 하나님의 긍휼도 완전하고 풍성합니다. 인간은 이제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이고 또 불완전하고 또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막 돕다가도 어느 순간 뭐 내가 힘들어지거나 혹은 어느 순간 이렇게 뭐 전문용어로 삔또가 상한다고 하죠.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그 긍휼하는 마음이 다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그런 긍휼의 풍성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셨고요.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신하셨을 때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잘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자선을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발제 마지막. 자,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이제 네 번째 것을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먼저 경고하시죠. 이게 이제 아주 잘 드러나는 사건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뭐 심판하지 않겠다 계속 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계속 이제 협상을 해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뭐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온 세상을 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의인들 그리고 죄인들을 어쨌든 그 일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심판하기를 기뻐하진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과 심판을 하시지 않는 거랑 좀 다른 이슈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공의한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즉 완전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죄인들을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그 심판 자체는 하시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죄인들을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연기되지는 어쨌든 않는다는 것.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성내기를 더디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도 죄인이 회개하길 바라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그 죄인들의 회개를 기도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적용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구나. 그러면 오늘은 책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20분
일단은 9시 45분까지 일단 책을 읽어주세요. 적용은 일단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이걸 적으면 되게 적기가 어려울 거예요. 되게 일반적인 용어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만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45분까지 저는 책을 읽고, 이따가 뭐 잠깐 뭐 질문이나 그런 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각자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다 읽으셨죠?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마무리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재영이 뭐 할 말 있나요? 화면을 키셔서 아, 네 말씀해 주시죠. 저 245페이지에 아 네네. 네, 245? 네, 245. 아 240? 아 네네. 네. 그 인내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 그 만화 그림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참아야 된다고 음, 하는데 만약에 반대로 네네.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떻게 그거는 그것 또한도 그 인내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하네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무슨 잘못에 대해서. 자기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말하자면 뭐 자책을 할 때 막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못해도 너 그러이 이제 막 용서해주고 하는데 아,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은 도저히 못 참는 그런 성격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혹시 어, 글쎄요. 사실 제가 뭐 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뭐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 어쨌든 우리가 그 인내에, 약간 인내의, 우리가 좀 책을 읽으면서 취지와 뭐 본질, 혹은 뭐 인내의 의도, 뭐 인내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는 그 기반에 어떤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이제 불신자들, 뭐 신자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피조물이라도 일반적인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그 발현을 인내로서 좀 참으시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을 했을 때 인내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뭐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는 좀뭐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나 자신에 대해 화를 내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죄를 짓지 않고자 화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괜히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내가 이따위 유혹에 넘어졌어? 아이씨 맞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건가 좀 구별해서 뭐 인내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의 죄에 대해서 나 화내지 않고 인내할 거야 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인내의 목적과 의도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제 내피셜이긴 해요. 네. 네. 그다음에 그래도 살짝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괜찮으신가요? 네.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오랜만에 주중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주중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그 선하심,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 긍휼, 인내 이런 것들 저희도 닮아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